만약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문제만,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주어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과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 못 이루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지 눈물이 끊임없이 내려와서 자신의 요를 다 적시고 침상마저 띄어낼 정도로 그렇게 슬픔 속에,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똑같은 것이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에 근심이 되지. 마음에 근심이 되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것이 얼굴에 낯이 듭니다. 얼굴의 색깔과 표정이 바뀌어요. 핏기가 없어지고 허옇게 떠버려서 삶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면 얼굴 전체가 근심으로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걸 보는 사람은 알게 되죠. 큰 근심이 있구나, 마음이 괴로운 상태구나.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육신의 질병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찰나처럼 머물다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시적으로는 육신에 장애를 주게 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육신 가운데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병으로 자라납니다. 그것이 자라나서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되고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싹 멀리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고생하다가 실제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심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방도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근심의 늪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부족한가 탄식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그래서 이 답답한 문제를 좀 해소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마이너스 요소만 되지 결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하면서도 헛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신앙의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올 때 이 근심과 걱정을 어찌하지 못해서 신앙까지도 곤두박질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의 영역도 추락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확산되어서 내 신앙도 붕괴되고 그러니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온전히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앙인은 신앙적 양심까지 힘든 거예요. 이 문제도 힘들고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해서 힘드니 이중 삼중으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삶 속에 많은 문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서도 마음의 양심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로소 내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내가 얽매이던 내 신앙의 틀을 깨고 이제 비로소 내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섬기던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유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내 뜻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고 그것은 결국 타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한데 영적으로 추락하며 더 큰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육체적인 문제만을 바라보지 영적인 세계까지는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 너머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여지없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사자들이 노리는 먹잇감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연약한 새끼들입니다. 그 무리 틈바구니에 있으면 사자들이 공격을 못해요.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자신들이 공격을 받아 죽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리에서 떨어진 그 새끼를 표적으로 해요. 새끼가 무리로 뛰어가려고 하면 즉시 무리지어서 사자들이 그 길을 퇴로를 차단하고 추격해서 계속 구석으로 몰다가 한 번에 목덜미를 물어서 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채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문제가 왔을 때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자유롭게 내가 살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결국은 무리에서 떠난 새끼와 같습니다. 사자인 사탄에게 한 입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항상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길입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표적으로 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무리 중에 있다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심란함을 겪고 좀 더 자유롭게 한 번 더 이 문제를 살펴보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접하려 할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이 지역사회 그리고 내 인생 주변에 둘러있던 귀신들이 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는 첫 신앙, 뜨거웠던 믿음의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변질된 신앙으로 빠져나가고,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도록 그렇게 귀신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떨어지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와 멀어지고, 오직 세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몰락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인생의 태양과 같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밝은 빛이신데, 그 빛을 떠나 어둠으로 가면 결국 그 결과는 처참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는 호랑이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나도 그 앞에서 꼬리치며 까불다가 한 입에 먹혀버립니다. 호기롭게 호랑이 앞에서 깽깽 짖어보지만 결국은 한 입꼬리밖에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누구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목적,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성령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연약한 자를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 줌으로써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 인생의 보호막이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거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셔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은 인간 세계 속에서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사람이 죽으면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소생시켜 보지만 결국은 그 생명을 꺼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합니다. 몇 날 며칠 누구누구 지금 사망하셨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의사가 와도 고칠 수가 없고
더 이상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자신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신의 손에 맡긴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생명을 살고 죽고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빠르게 부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육신에 속해 있고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져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장례 모든 것을 절차를 지냈고 그의 시신은 이미 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장례를 지냈고 이미 무덤에 묻어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그 흙을 걷어내고 관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다시금 그 관뚜껑을 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무리한 일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 오라비는 죽었는데 무엇하러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냄새만 날 뿐이고 예수님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보거라. 믿음을 가지면 네가 생각하는 상식과 한계를 벗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고집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르다입니다. 최마르다, 이마르다, 송마르다. 여러분이 마르다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러시겠죠?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르다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의심을 했고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문을 열어놔요. 그 무덤문을 열어놓은 채 그냥 믿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마음에 수많은 의문과 생각은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행함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마르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의 관뚜껑 여는 게 무덤문을 열어두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결과적으로는 무덤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잠은 안 와도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결단했으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속에 확신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어요. 돌문을 굴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나사로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고인의 무덤문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낸 겁니다. 누구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부르는 것처럼 지금 나사로야 너 죽었는데 이제 살아나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풍습 중에 초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례 절차의 하나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 그리고 나서 지붕이나 마당에 서서 북쪽을 향해서 누구누구 동네 누구누구야 돌아와라 이렇게 3번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초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무당들이 귀신들을 불러내듯이 그 귀신의 영혼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에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찾기 참 어려운 유대인으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경험치에 비례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내 경험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발꿈치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기 시작하시자 믿음의 큰 호령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면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아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자유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속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죽을 것 같은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으로서 정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고 그를 불러내셨다면 내 인생 가운데 죽어 눈물이나 다 끝난 것 같은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신의 육체를 다시 살게 하사 영원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육신으로 죽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영원한 천국의 문,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요, 또한 예수님은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바 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단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친히 죽음을 이기신 자, 그리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자, 그리하여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며 신앙의 고삐를 놓치고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이 세상의 실패자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패자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겪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억설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다, 나는 이러다가 멸망할 것이다, 내 인생은 추락하고 아무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다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을 쇠사슬로 묶어두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검이라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끈을 끊어내고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하,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은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겪는 이 세상의 문제들, 아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가 개인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등에 진보다리 하나씩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 자리에 오면서 진보다리 내려놓으신 분도 있고 지금 등에 진보다리 큰 거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보세요. 한번 진보다리 얼마나 큰 거 가지고 왔나. 안 보이시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밝게 웃고 있나 근심하고 있나.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면 지금 진보다리 하나 메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보다리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 모든 역량을 다해서 너희를 쉬게 하고 도와줄 테니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다 들고 와서 내 앞에서 쉼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편팔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로 오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끌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힘겨울 때마다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주님 앞에 찾았어요. 시편 23편 4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빛이 하나도 없고 어둑어둑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양옆에 빽빽한 큰 나무들이 있고 울려 퍼지는 새소리가 울려오는데 음침한 마음만 들고 이거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가다가 누구한테 습격당하는 거 아니야?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니야? 걱정과 수많은 근심이 있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잠시 방심하면 사탄이 언제라도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을 낙심하여 주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천국의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케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생선은 물을 주고 먹이를 주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생선은 어떻게 합니까? 소금 뿌리고 보관했다가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죽음의 문제, 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 소금 뿌리고 그리고 음식 해 먹어버리고 이미 다 해결할 수 없는, 다 끝나버린 그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되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큰 절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이 문제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러나 다 끝난 그 문제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 문제가 펼쳐지고 해결되어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무슨 의학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까? 예수님이 의사를 불러주시고 의사야 한번 진단해봐라. 오른쪽 늑골 5번째를 진단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나는 과정을 살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입니다.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은 어떤 것이든 손을 대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팔이에요. 주의 권능의 팔입니다. 이 팔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예수님을 간구하면 주님의 승리의 오른팔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역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사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한계가 있는 그 문제도 주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역사하셔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사람이 주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어렵지요. 주께로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주께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수시로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모셔오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이 억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어떻게든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앞에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요, 이 문제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좀 내용이 괜찮습니까? 사실이에요. 진짜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서로가 다 힘들어요. 내가 걸린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만큼 각자마다 각자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서로 너무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힘들고 다른 사람은 편안할 것 같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한 가지인데 다 누구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오픈을 했는지 닫았는지의 차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차이지 각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각 개인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마음에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인생에 초청하여서 그 문제의 무거운 짐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께 찾아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기도하지만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주님께 높이 들고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흘러가지 마시고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입을 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적용된다면 죽을 것 같은 내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예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오시면 나는 살 수 있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던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문제로부터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영적인 자유예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 주어지는 평안이 그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원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사탄은 지금 나를 참소하려 하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서 나를 삼키려 해도 주님이 내 앞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덮으시니 나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의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나는 어디에서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어디 있니? 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가봐라.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워준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마지막 말세 시대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보호받고 믿음으로 지켜내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힘써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